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질문에 다 답하지 않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의 내용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마가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가시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일은 6월절 후에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은 굉장한 이 대제사장과 공회에게는 기회입니다.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선생을 배신한다? 이것만큼 이 내부 분열과 또 합당한 이제 뭐랄까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대상들과 공의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절 이후에 예수를 팔려고 했지만 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가 배신하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래 빨리 처리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급히 붙잡게 되고 그런데 6월절까지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하루 안에 이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일이 지지부진해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지나도 안 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이는 일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죄가 있어서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찾기 위한 신문이죠. 없는 죄도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 중에 이런 죄가 있죠. 괘씸죄. 있어요, 없어요, 그죠? 네, 괘씸죄. 괘씸죄라는 것은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생각에 누군가가 거슬리거나 눈밖에 나면 이제 미워하는 것.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데도 뭐든지 하면은 죄가 되는 거죠. 이 괘씸죄입니다. 죄가 아닌데 죄를 만드는 것. 이 법적으로는 사법살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적용되지 않던 법이나 규칙을 내세워. 그래서 보통은 그냥 죄도 안 될 문제인데 괘씸죄 걸리면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죄로 몰아붙여서 훨씬 더 강도 있게 처벌하는 그러한 사법살인이 이제 법적으로는 죄는 아니지만 죄로 물어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법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처럼 이렇게 괘씸죄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그래요. 다른 나라는 없는데 한국과 일본 이런 괘씸한 그러면 이제 괘씸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의 원인을 한 사람으로 다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전 초등학교 한 교사가 자살을 했는데 참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러니 교사가 참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학부모의 신원이 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또 이 학부모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잘못했고 죄가 있겠지만 이 괘씸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왕따나 집단 괴롭힘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배제시키는 거 버리는 겁니다. 다 그죠? 경멸의 눈초리 그리고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그리고 인사했는데도 인사도 받지 않고 인사했는데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리고 대놓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이유가 뭐냐? 밑에 건 아직 아닙니다. 네. 이유가 뭐냐? 그냥 싫다는 거예요. 괘씸죄는 뭐냐? 그냥 싫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눈이 거슬려. 눈빛이 거슬려. 저 사람은 그냥 말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마음, 왕따를 시키고 집단 괴롭힘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해요. 주는 것도 없는데 밉다고. 주는 것 없이 밉다. 이런 것이 다 괘씸죄 같은 것이죠. 또 하나는 보았던 것처럼 험담이나 모함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나쁜 깨와 거짓말로 그 사람을 폄훼하고 난처하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놓고 나쁜 사람 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험담이고 모함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할 때 뉘앙스로 야, 그 사람 이상하네? 그 사람 왜 그렇게 했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당신 그 경멸하는 거야.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내가 그 사람이 괘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에 넣으면은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괘씸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 사람은 그런 분이 아닌데 폄하하고 폄훼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집단 따돌림을 시키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괘씸죄라는 거예요. 괘씸죄. 제가 없는 이러한 예수님을 지금 이제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 괘씸죄를 걸고 있는 괘씸죄. 제가 있어야지 자빠서 신문을 하고 처형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괘씸하다는 거예요. 괘씸죄에 걸어서 이제 붙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가해자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요. 왜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죄를 입증을 시켜야만 그죠? 나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는 죽이려고 하니까 죽여야 될 만한 명분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제가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신문이에요. 신문. 말 실수라도 하면 말꼬투리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다 증언하라고 하니까 다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뭔가 증인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 하나 꼬투리 잡아서 그거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지지난 시간이죠. 첫 번째 신문이 뭐냐? 밤중에, 그죠? 붙잡은 밤중에 안나스의 신문입니다. 안나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마가복음 14장 53절 65절인데요. 안나스는 대제사장인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왜 두 명이냐? 이 안나스는 옛날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옛날 대제사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폐위가 되었음에도 그만두었는데도 워낙 그 권한이 막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인데 누구냐?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위가 가야바라고 대제사장으로 있지만 실제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죠? 안나스인 거예요. 안나스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는데 주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와요? 대제사장의 뜰로 데려오는데 거기가 바로 안나스의 뜰이었어요. 안나스의 집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막 서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를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하잖아요. 서로 다 변론도 틀리고 증거도 틀리고, 그때 안나스가 이제 노련하잖아요. 나이도 있고 또 어떻게 걸고 넘어져야지 그죠? 이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안나스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아주 안나스가 노련하죠. 너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동안 말씀하지 않다가 내가 그니라. 그리고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안나스의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이 안나스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신문은 언제냐? 새벽입니다. 새벽 공회의 신문, 공회로
예수님이 세워지시는데, 이 밤중에 아마 새벽이었을 거예요. 이 새벽에 밤늦게 어디로 가느냐? 가야바에게 보내집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누구에게? 가야바에게, 사위죠. 사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메신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신문하고 아마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 밤에. 밤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둠이고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 속에 지금 이 모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빛으로 행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일은 지금 다 어둠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위 가야바에게 보내는데, 누가복음 22장 6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야바에게 도착해서 새벽에 공회가 소집됩니다. 공회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다 모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야, 예수 잡았어. 다 지금 같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예수 잡았어. 내일 새벽에 몇 시까지 와, 몇 시까지 와. 이렇게 해서 공회가 순식간에 모여진 거예요. 가야바의 집에서 모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벽에 가야바의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먼저 한 것은 안나스의 신문을 재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날이 샌다. 이제 해가 뜬다는 말이죠. 아주 새벽이 깜깜함이 지나가고 이제 약간 동이틀 그때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어디로? 공회로. 그러니까 이전날 밤에 있었던 안나스는요, 그냥 1차 예비 신문이라면 이 공회야말로 이제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식 재판인 거죠. 그 공회로 끌어들여서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함으로써 이 앞에 안나스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보면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단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물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는 예수님이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자기를 누구로 표현하세요? 인자라고 하세요. 인자가 보좌에 서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자신을 인자라고 하세요. 그러자 이제 이 공회원들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라.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자라는 단어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갑자기 물어볼까?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13,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여기서 인자 나오죠?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있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있어요. 이거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아는 유대인들은 인자 하면은 누구예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적 속성을 가진 이에요. 구름 타고 와서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단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요? 영원한. 그렇죠? 영원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는 다 제한되고 유한하지만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가지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이들의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인자가 그 보좌에 권능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리라 할 때 이들이 다니엘서를 생각하면서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지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그죠? 예. 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에다가 죽어 마땅한 죄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맞는 진리이지만 그러나 유대교는 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책잡아 죽일 게 뻔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진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되었다고 해가지고 진리를 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좀 뭔가 손해를 볼 만한 상황이에요. 야, 내가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내가 이렇게 움켜졌던 거 내려놔야 돼. 혹은 이 좋은 줄 섰던 거 내가 포기해야 돼.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포기할 거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거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그죠? 진리라고 해가지고 가리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리하고 분명히 유대교의 공회원들은 이것을 책잡아서 죽일 게 뻔해도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문은 이것도 역시 거의 새벽 이른 아침입니다. 빌라도의 신문. 빌라도의 신문. 이제 공회원에서 됐다. 분명히 자신을 그리스도다, 또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다 하고는 이제 어디로 넘기느냐? 빌라도의 간정으로 넘깁니다. 빌라도의 간정으로.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십자가형을 구형할 곳은 빌라도의 간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에게,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기는데 요한복음 18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제 유대교안의 공회에 자기들끼리의 정식 재판은 끝났고 이제는 예수를 빌라도의 총독에 이제 들여보내는데 중요한 건요,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새벽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하지 아니하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뭘 먹고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어디 안 들어가요? 관정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빌라도가 신문할 때 옆에 대상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이 간정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 고발을 할까? 공회원들이. 여기에서 좀 중요한 사실은 이것도 참 재밌는데요. 유대인들은 지붕이 없는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갔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붕이 없는, 뻥 뚫힌 곳에는 들어갔지만 지붕이 있는, 그죠? 지붕이 있는 이방인의 집에는 부정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간정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붕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빌라도 나중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정으로 들어갑니다. 관정으로. 한번 성경을 오늘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정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누가 못 들어와요? 대상과 서기관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과 1대1로 신문하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간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지붕 있는 집이고 거기는 진짜 이방인들이 거하는 처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붕이 열렸다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라고 생각했고 그곳은 이방인들이 있다, 이방인의 집이라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들어간다라고 성경에는 없지만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간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죄 없는 예수님을 책잡아서 죄를 그죠? 부과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이미 정말 더러움 가운데 있는데, 아주 더러움 가운데 있는데 더럽히지 않으려고 관정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온갖 불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를 먹고 마시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종교의 무서움.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가? 쉽게 말하면 살인을 저지르고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와 편법을 다 행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놓고도 교회 와서는 예수의 불 용서 받았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렇지 않죠. 신앙은 내가 조금이나 잘못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더 정결케 하려고 하고 대못을 박았으면 가서 사과하고, 그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누군가 해를 끼쳤으면 배로 갚아주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종교는요, 온갖 제약을 저질러 놓고 나서도 교회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대상과 서기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종교의 철면피. 우리가 예수의 보혈 아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고 그렇게, 그죠? 예수의 보혈이라는 이름 앞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무서운 거죠. 회개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참 이러한 이 대상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 보면은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쨌든 괘씸죄로 죽이려고 온갖 것을 뒤집어 씌우고 끌고 죽음을 목적으로 두고 막 끌고 가면서도 자기들은 거룩을 지킨다고,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은 6월절씩 먹어야 된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종교성을 가진 사람, 종교성, 신앙이 아니라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마가복음 오늘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1, 2절을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그죠? 새벽에 즉시 공회로 모였어요. 다 의논해서 그래, 예수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어디에요? 빌라도에게 넘겨줘 버려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는 시간이 오전 9시거든요. 그러니까 단 몇 시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해요. 그 전에 채찍도 맞으시니까 지금 막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구체적으로 이제 빌라도가 있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공회가 고발합니다. 고발하고 고소하는데 뭐라고 고발하느냐? 누가복음 23장 1, 2절 보시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간정이 아니죠. 여기는 공개적인 신문의 장소에는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이 들어가서 이제 같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하느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 야, 이게 정말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너무 사람들이 무섭다. 좀까지 유대인들의 유대교 안에서 회의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 그랬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둘째는 인자, 셋째는 좀 전에 10초 전에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맞습니다. 다 아시면서 네. 그렇게 유대교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여호와 신앙에 관련된 내용, 신앙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빌라도요, 예수가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고 왕이라 뭐죠? 인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떼끼 너희 종교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무나 쉽게 툭툭 잘라질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공회가 뭐라 그래요? 백성,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예수님이 금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요. 그렇죠.
이거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 내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내란 말이에요. 오늘 금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지금 거짓과 술수와 모함으로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이 거짓이 이 공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칭왕 그리스도라 합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이 부분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 나라가 이 땅의 로마가 아니라 내 나라는 다른 나라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만 혁명가도 아니고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위험 세력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무죄하다. 누가복음 23장 3절 4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한복음 연결해 본다면은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 마음에 있는 진실됨을 봤던 것 같아요. 무죄함을. 그래서 죄가 없다. 사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뭐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은 그죠? 예, 총독은 빌라도고 전체 황제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왕이란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이것은 반역감이에요. 예,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봤을 때 이 유대인의 왕이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것을 깨닫고 죄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계속되는 대제사장들의 고발이 있습니다. 3절 5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으려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자,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빌라도에게는 요한복음 18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말 잘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네, 목사님 궁금해요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성경에서 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신약성경 180쪽 정도 있습니다. 18장 33절. 이에 빌라도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자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혁명, 권세, 권력을 붙잡는 왕이 아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고, 이게 지금 어떤 종교의 도에 대해서, 신앙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 예수가 혁명가가 아니구나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공회원들의 고발에는 예수님은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냐? 옳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이 정도까지만 대답하시지 이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8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신문은 어디였죠? 안나스의 집에서. 두 번째는 어디였죠? 가야바의 공회에서 신문 받으시고, 유대교죠. 세 번째는 어디죠? 빌라도의 관정,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로는 바로 이른 아침, 역시 이른 아침 헤롯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죠? 이 무리가 빌라도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을 쏟아낸. 이때 이제 빌라도가 그래, 안 그래도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잘 됐다 하고는,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래, 잘 됐다. 마침 헤롯의 관할에 갈릴리가 속해 있으니까 헤롯에게 보내라. 헤롯에게 문제를 떠넘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지도인데요. 밑에 있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렸지만 나중에 로마가요, 이것을 분할 통치, 그래서 분봉왕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과 유대는 이 반란의 위험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워서 직할 통치를 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위에 헤롯 대왕의 아마 손자일 겁니다. 이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갈릴리의 왕은 누구냐?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했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잘 됐다. 그럼 갈릴리 소관이니까 갈릴리한테, 헤롯한테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위에 또 빌립이나 또 여러 이렇게 다른 분봉왕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럼 갈릴리 담당자인 헤롯에게 보내라. 근데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헤롯에게로 끌고 갑니다. 헤롯에게 이제 붙잡힌 예수님을 향해 헤롯이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 11절을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힘써 고발합니다. 헤롯이 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하니까요, 그냥 사실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캐묻고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서 그냥 별로 얘기를 듣지 못하자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그 다음에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는 이런 일을 이제 헤롯이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대상들과 서기관들의 고발이 다 거짓이기 때문이죠.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거짓된 고발에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헤롯이 신문하고 돌려보내자 이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니 너희가 고발하는 데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나는 빌라도죠.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문했지만 죄가 없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였다. 헤롯도 역시 죄가 없으니까 돌려보낸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죽일 일이 없는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빌라도가 확정하는 일이 이제 이 본문 여기까지의 순서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자 정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는 말씀하시나 거짓은 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인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리는 말씀하셨지만 대상과 공회원들의 거짓과 이 속임수와 모함에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안나 쓰죠. 마가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에 헤롯에게도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뒤에 대사관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와 단 둘이 있었는지 아니면 옆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를 전하러 왔고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님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대상과 이 서기관들과 또 뭐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제외하고는 어떠한 설명이나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질문에
다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질문에. 정말 궁금하여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리인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거짓과 고발과 고소와 나쁜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다. 뭐하고 계시다? 침묵하고 계시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괘씸죄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괘씸죄에 예수님이 걸렸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사실과 다른 거짓과 모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입을 닫으셨습니다. 억울하다고 변명하거나 또 뭔가 좀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뭔가 입을 더 열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나에 대해서 마음이 삐뚤어진 분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말이 꼬여요. 그죠? 괘씸죄 한번 걸리면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요, 설명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죠? 괘씸죄로 막 미워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거짓과 모함에는 입을 열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실에 대해서는 손해보고 십자가를 지게 될지라도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진실이지만 진리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분명히 나를 더 죽이려고 달려들 것을 아시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빌라도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빌라도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을 마지막 설명을 빌라도에게는 해 주셨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도 십자가형을 언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누구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 지금 몇천 년 동안, 그죠? 약 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욕을 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해야 될 대상과 또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대상을 분명히 구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을 상대하다가 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나를 설명한다고 설명하는데 뒤틀린 마음을 가진 분한테 계속 설명하다 보면요, 말이 꼬이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서로 상대가 오히려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오해만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지혜인 거죠. 말하지 마라. 차라리 말 안 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를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죠. 왜요? 이미 괘씸죄에 걸려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한들 나를 좋게 볼까 안 볼까요? 좋게 안 볼 게 뻔해요. 그러니 오히려 말을 했다가 더 말이 꼬이고 더 막 말이 얽히면서 오해가 쌓이고 감정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함과 억울함을 당할 때 꼭 내가 그것을 말로 풀어야만 해결되는가? 마음이 열려있는 분이라면 풀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형을 당할 그런 굉장한 단서가 될 만한 진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진리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할 때 다 말할 수 없고 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리는 말하되 거짓에는 침묵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무리가 이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도를 비방하자, 비방하는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이 어떻게 하죠? 거기를 떠나서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우고 말씀 듣는 자만 모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익부, 더 풍성해지지만, 그러나 비방하고 방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이러한 이들에게는 빈익빈, 더 사라지고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은 이 어둠 속에, 어둠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여 거짓에는 입을 닫고, 확인되지 않은 일에는 입을 닫고, 근거 없는 소문에는 입을 닫고, 아무리 설득해도 달라지지 않을 일에 말을 섞지 말고, 변론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진실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할 수 있고, 거짓에는 말을 섞지 않고 입을 닫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동성 가족들에게 가득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질문한다고 다 답을 하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필요 없는 질문 하나님 대답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해야 될 때 진실되고 진리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 입에는 진실이, 내 입에는 정직이, 내 입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도라, 그리스도라, 내 신앙이 드러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거짓과 모함과 또 여러 가지 어리석은 변론에 내 말을 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리석은 말에 우리의 아버지의 말을 섞고 어리석은 변론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거짓된 것에 하나님 대응하다가 함께 거짓이 되어져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에 진실과 진리와 정직이 있게 하시되, 그러나 세상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하나님 정말 말을 할수록 더 섞여서 곤란과 또 어려움과 혼동과 혼란스럽게 되는 말들, 더 감정이 골이 깊어지는 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예 입을 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직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 말들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직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진실과 진리에는 입을 열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거짓과 또 악한 고소와 고발과 또한 불필요한 어리석은 변론에는 절대 입을 열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억울함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말을 섞는 순간 더 마음의 감정이 깊어지고 더 문제가 골마 터지고 더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과 또 불필요한 말들에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 가운데
잘 선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또 힘들지라도, 또 때로는 손해를 당할지라도, 그러나 진실 가운데 서야 되고 진리 가운데 서야 될 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서 진실을 말하되 거짓에는 말을 섞지 않는 지혜로움을 주시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을 믿음 가운데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